네, 이번 주는 제1기 사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지금 한 주일 동안 두 번 어떻게 공부하셨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쏙쏙 들어와요? 아니면 쏙쏙 빠져나가요? 네, 들어왔다 나갑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는 거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하고 저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리가 더 잘 돼요. 말할 때 하고 또 들을 때 하면 이게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다음 설교를 이어서 하려면 저도 꼭 듣습니다. 이제 몇 번 정도 들어봐야 머릿속에 이제 내용이 잘 정리가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좀 두 번 한 것을 좀 마무리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좀 요약도 하고요. 기억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자, 다시 한번 혈과 육에 우리가 속해 있죠.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 밤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네? 제가 우리 애들 점프해서 천장 만지는 거 얘기 드렸죠. 네. 저는 천장을 점프하면 닿는데 우리 애들은 점프해도 천장이 안 닿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는 왜 천장을 못 만지니? 터치를 못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네? 아빠는 우리보다 키가 크잖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변명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서 다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게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입으셨는데 혈과 육을 입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당할 죽음을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과 온전함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밝히신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말씀드린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계속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송명숙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뭐 당해봐야 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제가 아무 관계없이 그런 말을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 목사님이 뭐 설마 거짓말이야 하겠어? 이 정도 수준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목회를 하면서 살면서 송명수 집사님을 대하면서 자꾸 뭐가 드러나게 돼요? 제 숨겨져 있는 송명숙 집사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잘해드리고 싶고 기도해드리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살면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송명숙 집사님이 뭘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제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이렇게 할 때 집사님의 마음도 누구한테 열릴까요? 저를 향해서 열리면서 이제 합쳐서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같이 연합해서 동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첫 번째 기별이 뭐예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 그게 바로 혈과 육을 입으신 우리 주님의 사역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 대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는 것이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네. 감사가 다 다릅니다. 게이지가. 그죠? 어떤 분은 영상 10도만 돼도 따뜻해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30도 되면 따뜻해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70도, 80도를 막 느끼면서 따뜻해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이것도 좀 비유가 100도 되면 타 죽겠네요,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 한 말을 해도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그 온도를 전달을 못해요. 온도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누가 뭘 이렇게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뭐 생일 축하 보내줬다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이렇게 딱 보내면 어떤 분은 목사님 뭐 삐지셨어요? 이래요. 왜요? 이 하트 뿅뿅이 없대는 거예요, 거기. 예. 하트 뿅뿅이 없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느끼는 분은 글씨를 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반응이 차가워? 이래요. 차가워? 저는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글씨를 가지고 내 마음의 온도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가끔 제가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해도 이번 메시지는 약간 내가 봐도 차갑게 느껴지네. 뭘 어떻게 뜨겁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은 온도를 다 느끼십니다. 온도를 다 느끼세요. 근데 그 온도는 하나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느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느껴요.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내 삶에서 표현할 때 그 온도는 누구도 느낄까요? 우리의 형제, 이웃들도 느껴요. 그 온도는 순식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되고 이웃 사람들은 그 따뜻한 온기를 받을 때 아까 정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반응. 네. 근데 사실 정 장로님 말씀은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정 장로님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전용 샌드백이긴 한데 장로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뉘앙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반응이 오는 게 당연해.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예. 이 정도 했으니까 오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제대로 된 그 말씀을 하시려면 나는 아직도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나는 해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분은 나에게서 온기를 느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장로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반응은 온도를 나타내고 온기가 있어서 그 온기는 반드시 이웃에게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온기가 느껴지는지 안 지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마음은 참 따뜻해요. 이게 지내보니까. 근데 처음에 왜 그렇게 나한테 쌀쌀 맞았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도 쌀쌀 맞아요. 지금도. 악수도 안 하고 그냥 막 가버리고, 악수할 때도 딴 데 바라보고 이렇게 손만 주고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 설교를 잘못했나 오늘? 네? 따뜻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나중에 보니까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왜 마음은 따뜻한데 그런 식으로 온기를 안 주고 그렇게 합니까? 집사님 쳐다본 거 아닙니다. 네. 따뜻하게, 네. 따뜻하게. 우리 2022년의 서귀포교회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따뜻함을 이겨낼 거는 세상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따뜻한 빛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따뜻함. 그리고 말라기 4장에도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쫙, 이거 따뜻한 광선이에요. 이 따뜻함에 죄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죄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따뜻함 때문에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 겁나요.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네. 따뜻하고 싶습니까? 네.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네. 따뜻하려면 남들이 실수를 해도 따뜻해야 돼요. 네. 따뜻하려면 남들이 미운 짓을 해도 따뜻함으로 갚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예? 남들의 온도에 따라 내 온도가 바뀌는 거, 이거 아마추어입니다. 예? 왜 이렇게 온도가 낮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낮으니까 나도 온도가 낮은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고, 그렇죠? 상대방의 차가운 기운을 내가 떠안으면서 따뜻한 기운을 줄 수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본이 아니겠습니까? 네. 서론이 길어지는데, 네. 다른 분들에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는 적어도 우리 서귀포교회 장로님들은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지금 따뜻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 잠깐 내려놓으시고 지금보다 2배는 더 따뜻해져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따뜻해지는 만큼 저는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좀 반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한자를 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한자가 거기 지금 인쇄물에 있는 한자랑 좀 다른 한자인데, 인쇄물에 있는 한자는 보니까 제가 기쁘리자라고 써놨는데 그게 드물 희자고요. 요거는 기쁘리자가 아니고 복희자예요. 복희. 그래서 복이 되는 해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화요일 날은 그냥 아는 척 하느라고 기쁘리자라고 해서 기쁜 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뜻은 틀리지 않았죠. 예, 의미는 잘 전달이 됐는데 이 한자가 복희자입니다. 복희. 그래서 이렇게 복이 되는 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희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네,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소유와 모든 자유를 다 되돌려주고 되찾을 수 있는 복된 해를 하나님께서 50년마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난 7살 때 집이 가난해서 남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갔는데
신년이 되려니까 몇 년이 남았나 세봤더니 40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젊은 인생을 47살 때까지 저당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도를 주신 것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을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내도록 하는 제도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근데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는요,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만약에 제가 가난해서 우리 단우하고 다나를 이제 남의 집 종으로 팔았어요. 앞으로 40년을 그렇게 남의 집 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다시 되찾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뭐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한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우리 염집사님이에요. 염집사님하고 현집사님이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인데 얼마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다나가 오빠가 지금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다나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아, 우리 오빠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군가 봤더니 현집사님, 염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다나가 가서 기업 물을 자니까 우리 오빠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니까 염집사님네 재산은 요만큼인데 단우가 팔려간 가격은 이만큼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현집사님, 염집사님이 고민해요, 안 해요? 하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내가 재산이 많아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고민하다가 나는 그걸 못하겠노라 이래요. 그러면 다나가 또 막 찾아보다가 그 다음 순위가 누구지 봤더니 이제 김학심 집사님, 김석배 장로님이에요. 그럼 또 찾아가서 기업을 물어주세요. 김석배 장로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 갔다 이제 문 장로님네를 또 찾아가요. 우리 다음 기업 물을 자는 장로님인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다 다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허다했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법이 잘 지켜지지를 않았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하겠노라. 그러다 보니까 룻기에 있는 이 보아스의 일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형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분이 우리의 형제를 자청하셨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기업 물을 자의 표상과 같은 인물이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죠? 제가 무슨 예화를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예를 들었으니까 오늘은 이재명 후보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정치 편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길 가다가 전도지를 하나 죽고서 그걸 읽다 보니까 안식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게 정말 영원한 생명에서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고민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하죠. 이재명 후보가 그 전도지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갑자기 나오더니 나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에서 대표로 뽑아놨더니 왜 그러는 겁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럴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때 윤숙자 집사님이 빵 풀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애굽의 왕으로서 사는 삶보다 더 좋게 여겼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성육신을 나타내기에 정말 좋은 표상과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모세가 내려온 그 계단은 그렇게 많은 계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계단에 비하면 모세가 내려온 계단은 정말 보이지도 않을 계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를 하늘에 가서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계단이 얼마나 많은 계단을 내려오셨는지. 제가 등산을 안 좋아합니다. 원래는 좋아했는데요, 뒷동산이 저의 맨날 마당이었고 산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지리산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산을 끊었습니다. 지리산을 가장 단축해서 갔다 오려고 왕복 8시간짜리 코스를 택했어요. 다른 때는 뭐 1박 2일 잡아야 된대요, 다른 코스들은. 그래가지고 어느 절로 가가지고 쫙 올라간 4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이에요. 4시간 동안. 이 한라산은 일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올라갔는데 도저히 중간에 쉴 자신이 없어. 쉬면은 못 올라갈 것 같아서 1등으로 올라갔어요. 1등으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내려올 때 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1층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제가 그때 표현으로 지하 한 2000층까지 내려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계단은 지리산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 감은 잘 안 와요. 이걸 감 잡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 구해서 하나님의 그 내려오심, 낮아지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만 알아도 우리 삶이 변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곧 우리가 다 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감추어진 경건의 비밀이자 또 감추어진 만나 중에 가장 많이 감추어진 만나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만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하늘에 올라가면 영원한 시대를 두고 이 만나를 하나씩 하나씩 까서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사랑의 관계 속에 빠지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셨을 때 우리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같은 점은 뭐냐면 인간의 약점과 한계, 뭐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이해의 부족이라든지 죽을 운명이라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오감 예수님도 다 느끼셨고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도 다 당하셨습니다. 똑같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죠.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에 범죄해서 타락한 순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렇죠? 지구가 타락하기 전에 온전했을 때의 아담과 하와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인성을. 그렇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없었습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근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알죠? 우리는 어때요? 마음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원이 있는데 막상 해보면 육신이 어디로 기울어요? 자꾸만
불순종으로 기우는 이런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면 십자가에 가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연약하기는 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아예 가지고 태어난 죄가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서 이기셨는가? 그 방법이 우리의 모본이고요.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면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승리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은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접하고 마귀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 예수께서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지만 결코 신성을 가지고 사용해서 마귀와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주가 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어떤 결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더 갖추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모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제공하신 똑같은 능력을 예수님도 구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원래 불순종하던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워낙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남에게 순종해 보신 경험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낮아지셔서 무경험 상태가 유경험 상태가 돼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셨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승리를 통해서 원래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드러났어요.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그분은 우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 도와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보다 앞서 달리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되는 온전함이 무엇인지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주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인성을 쓰신 이유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깊은 희생과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과 온전함을 그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그들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이후에 망했던 교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사람인지 인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가지고 600년을 보내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성장해 왔다는 것.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1장에는 뭐가 나오고 2장에는 뭐가 나오고 안식이 무슨 뜻이고 하늘 성소가 무슨 뜻이고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 걷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친족이십니다. 형제이십니다. 우리 이번 주에 히브리서의 기별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